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정식으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인사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부부 또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오실 때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기대 이상의 은혜가 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 부부들 더 큰 은혜, 더 또 큰 충만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일터로 또 가정으로 또 교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 이제 쭉 함께 살펴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드디어 오늘로써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됐습니다. 어땠습니까? 벌써 8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어디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강의는 뭐였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막 스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나눴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시험에 대한 부분, 테스트, 템테이션. 그리고 만약에 그게 넘어졌더라도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그 악한 사탄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도라기 하기보다는 송영이다 라고 하면 돼요. 송영은 뭘까요? 한마디로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각각의 또 그 비유가 또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첨가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주기도문도 이 4복음서 중에 2개의 복음서에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6장에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11장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먼저는 누가복음에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주제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읽으면서 6장 13절에 보면 구하시옵소서 하고 가로로 돼 있죠. 괄호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괄호 치는 것은 읽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성경 학자들이 이게 필요해서 여기에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첨가한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 잠시 후에 제가 얘기해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송영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송영. 송영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걸 찬양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한 자체도 송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들어간 이유를 조금 단적인 부분으로 한번 예화를 들어본다면 가령 고향이 시골인데 그 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도예지로 이렇게 와서 공부해요. 그러면 용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야 되겠죠. 타서 써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 얼마 후면 용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딱 하면서 그 밑에 본인이 용돈이 필요한 이유들을 쭉 나열하겠죠. 제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고, 곧 있으면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갈 때 필요할 돈이 있고요. 쭉쭉쭉 써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낼까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버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을 딱 쓰고 올림, 허도원 올림 이렇게 하고 편지를 딱 보내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의도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송영 부분도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 편지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편지 나열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부분 6가지, 하나님에 대한 6가지, 그리고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또 위에 3가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3가지에서 총 6가지를 기도 제목을 막 썼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 송영으로 딱 하고 마무리를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은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로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경책이 이때 필요합니다. 자, 성경책 가로 안에 아라비아 숫자 몇 번이 적혀 있습니까? 4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 내려가서 4 쪽에 보시고 좋은 성경은 다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네, 보셨죠? 이 괄호 안에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문,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원본이죠. 이 원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현재. 예,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지? 생각해서 지금은 우리가 글을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가 잘 쓰고 또는 컴퓨터에다 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요.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발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물의 넓은 잎에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펜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썼어도 어떻게 됩니까? 돌돌 말아서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출내미 그 모세 오경은요, 입에서 입으로 막 구전이 됐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 다 없어지니까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워서 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잃어버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베꼈어요. 복사했어요. 뭐 복사기에 넣는 게 아니라 다 필사한 거죠. 다 쓰고. 그러니까 원본은 없지만 그 원본 사본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본을 통해서 보니까 좀 내용이 차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함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제 심도 있게 같이 생각하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마태복음에는 넣자 결론이 된 거예요. 정경을 딱 만들 때. 그럼 정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원본에는 없는데 왜 이 사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여기다 넣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든 이 사복음서는 그 유대인들만에 위한 책일까요? 아니죠. 이 마태복음 역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처음에는 기록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이방인들까지 그 성경을 봐야 돼요. 헬라인들도 봐야 돼요. 중국인들도 봐야 되고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까지 그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다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써도 안 써도 뭐 늘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됐어요. 이 송영 부분은. 근데 그 전통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그것을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이제 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 송영 부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송영 부분과 참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이 바로 송영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낭독하는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이 송영 찬양 찬송 부분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꼭 넣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가로를 쳐서라도 이것을 넣어줬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기도할 때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냥 끝 내버리면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떤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할 때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기도에 그게 술술 잘 나와요. 어떤 분들 기도가 참 막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의 방식대로 하면 참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자, 이제는 두 번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개. 자, 이 대개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송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 이따가 우리 함께 또 부를 텐데요. 여기 보면 대개 주의 나라 하면서 대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대개를 넣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대개를 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가 들어가는 게 익숙합니까? 없는 게 익숙합니까? 하나, 둘, 셋. 들어가는 게 익숙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개를 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안 하면 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개, 사실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거기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호티. 자, 이 호티라는 의미는 영어로 표기한다면 because, 뭐예요? 왜냐하면, for,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한자 표기로는 우리가 대개 얘기하잖아요. 그 대개라는 한자가 큰 대에 덮을게예요. 그러니까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대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답은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각 교회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가 중에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한다, 주기도문을 한다 할 때 그 교회가 하는 방법대로 같이 따라하면 돼요. 이 교회는 안 하네? 안 하면 되고요. 하네?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빼고 하면 돼요. 우리 침례교단은요, 이 대개를 빼고 이렇게 해요.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지금은 사장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언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대개 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뭐 영덕에 있는 큰 대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웃으시네요. 예. 저도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어떤 분들은 대개 하면 뭐 대략, 뭐 대충,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개 하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어감이 그렇잖아요.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되게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느니 차라리 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대개라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아셨죠? 왜냐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한다면 넣어도 돼요. 되게 주의 나라와 이렇게 가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예,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하면 정말 이 대개라는 이 호티 이것을 우리가 좀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냥 왜냐하면을 넣어가지고 해도 더 어감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오늘 세 번째는 이 송영의 의미를,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송영을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그 6가지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실 분은,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냥 뒤에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 또 우리 남편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또 우리 손자, 손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한 다음에 이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그것을 해결하실 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송영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다면 최고의 100점짜리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송영의 3가지 단어가 나와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나라. 이 나라가 나옵니다. 왜 이 나라를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 있는 나라, 당대 최고의 제국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나라 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라고 하면 대자들도 다 로마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예요.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에게 보여지는 로마보다도,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나라가 있고 더 큰 왕이 계신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인가요? 러시아인가요? 아무튼 자기들 세력 싸움 하고 있죠. 네, 일본, 예전에 일본도 어느 정도 올라오려고 했죠. 독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모두 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는 헬라어로 표기한다면 듀나미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 여러분, 폭탄을 영어로 뭐죠? 다이나마이트. 그죠? 다이나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만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갖고 있나?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몰라서 문제예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막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장풍으로 빡 해서 그 차를 멈춘다고 해봅시다. 어떨까요? 엄청난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대단한 능력자로 칭송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교통경찰입니다. 저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차 한 대나 결코 어쩔 수 없이가 아니죠. 겨우 차 한 대 정도 멈출 수 있는데, 교통경찰은요, 그 옷만 딱 입고 있으면 호루라기 딱 불면 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대만 멈춥니까? 그 뒤에는 수백 대 수천 대 다 멈춰 세울 수 있어요. 이게 권세예요. 그 권세를 누가 줬어요? 대한민국 나라가 그 사람에게 경찰 옷을 입히면서 넌 앞으로 이제 교통경찰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말이면 모든 차가 다 멈추게 돼 있어. 이 권세를 나라가 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권세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축사의 능력을 주셨고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뱀과 전갈, 뭐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은사 받은 자들만, 저분 신유의 은사 있으니까 저분한테만 줬어. 저분은 축사의 은사만 저분한테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써먹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 말 하면 나갈까? 안 나갈까? 여러분, 우리 지훈이하고 만약에 지섭이가 있어요. 지훈이가 형이에요. 근데 지섭이한테, 동생한테, 막 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괴롭혔다고 해보십시오. 막, 야, 너 하면서 뭐 형 말 안 들을래?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지섭이가 이제 그걸 아빠에게, 아빠, 저 형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일렀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섭아, 지훈이 좀 불러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섭이가 가서 형, 아빠가 오래. 자, 그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야, 네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이게 못하죠. 아빠가 오라는데 지섭이에게는
본인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아빠의 권세를 부여받고 이야기하니까 이 형은 가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안 움직여요. 예수님이 너 오래 하나님이 너 결박 당하래. 그러면 어떻게 벌벌벌 떨어. 어이구 큰일 났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 결박 당하거라. 너 떠나거라. 병마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그냥 왜 이걸 넣어야 되지?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권위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영광입니다. 자, 영광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높임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임을 받는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찬양을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찬양과 높임이 어우러진 존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높임이 어우러진 존귀한 표현이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참 칭찬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영광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동의되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싶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또는 너무 좋아 보여요. 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예. 우리 막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금 결혼 이렇게 30대 20, 30대라고만 해도 막 되게 막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칭찬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예,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그렇죠. 근데 너무나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뭐가 됩니까? 예, 자기 교만에 빠져버려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칭찬의 부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서 영광의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거예요. 영광을 받는 자는 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칭찬을 받을 분은 물론 너도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우리 모든 자들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면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인지 몰랐었는데 소감에서 막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고, 언제 유튜브에서는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그냥 막 읽더라고요. 보셨죠? 보신 분 있죠? 중국 어떤 배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소감을 그 주기도문으로 쫙 하더라고요. 듣는데 막 그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은 어떤 나의 힘과 나의 실력과 나의 지식과 어떤 나로 인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는 곧바로 타락해서 천국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 낫지 못했던 그 질병이 왜 있었어요? 스스로 자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질병을 끝까지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라고 그러한 연약함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저 하나가 빠졌다. 아멘. 네, 아멘. 5번째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가 잘 아시죠? 이 아멘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멘이라는 것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오늘 우리 정우진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아멘 할 때 우리 같이 합독했어요. 아멘 같이 했어요. 그 아멘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멘이란 뜻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하고요. 또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끝에 아멘을 둔 것은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기 이전과 아멘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하고 나서도 똑같은 삶이 된다면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달라져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그냥 한 20-30초 훅 읽으면 끝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의 이 귀한 기도문을 장장 8주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기도의 모범은 없구나, 또 이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 번에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기도로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성령의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이고, 그리고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